또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전투력 두 번째 가나안 남부 전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남부 전투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인데 왜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 아닐까? 여기에 가나안 남부 전투에서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서 우리가 헤렘의 영성, 여호수아를 통해서 헤렘의 제자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헤렘의 영성, 헤렘의 사역의 방법, 세 가지 얼굴을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헤렘까지 가면, 성숙한 제자도, 헤렘의 제자도를 갖게 되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 사역의 얼굴을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2025년도 트렌드 코리아 책이 작년 10월에 출판이 됐습니다. 올해가 푸른 뱀의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의 주제가 스네이크 센스, 뱀의 지혜. 이 스네이크 센스를 첫 글자로 해서 2025년도 트렌드를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가 한국인들의 그런 문화적 코드가 됐어요. 아주 보통의 하루가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평범한.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누구와도 경쟁하기 싫고 그냥 하루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보통의 하루. 그래서 내 주변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푸바오에 빠지는 이유가 걔가 뭐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냥 둥글고 대나무나 씹어먹고 앉았고. 근데 푸바오가 떠나는 날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푸바오를 배웅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푸바오를 열광해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너무 맑아. 너무 순수해.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을 볼 수 없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 치열한 경쟁. 낙오된 자의 쓸쓸함.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솔로도 안 본답니다. 선택받지 못하는 그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청을 거부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을 안 해도 놀아도 월 170만 원씩 주거든요.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전체 인구로 63만 명이 실업급여를 170만 원씩 탑니다. 한 달에 1조씩 없어져요. 고려대학교 박조순 교수가 일 안 하고도 170만 원씩 국가에서,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일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젊은 사람들에게 점점 없어진다.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헤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헤렘의 영성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기브온 족속의 1절에서 8절까지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장 1절에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정복하는 얘기가 가나안 온 땅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 정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두 반응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쪽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9장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여리고 아이가 정복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의 의지가 불타는 또 다른 민족이 있는가 하면, 기브온 족속은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해요? 3절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은 꾀를 냈어요. 그래서 감쪽같이 멀리서 온 사신들처럼 완벽하게 위장을 합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평화 조약을 맺어요. 다른 민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자고 그들은 아주 거친 숨소리를 내뿜는 동안에 기브온 족속은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아이와 여리고가 무너진 일을 듣고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요. 기회를 찾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굴욕적으로, 기브온 족속이 작은 동네 성읍이 아니에요. 여러 성을 거느린 큰 성읍입니다. 히위 족속,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비굴하게도 그들이 멀리서 온 사신들처럼 완벽하게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비굴한가요? 오히려 전쟁의 의지를 불태우는 다른 가나안 족속이 더 현실적인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넘기셨다는 사실을 인정해, 기생 나압이 인정했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도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만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신 줄 내가 아노라. 기생 나압도 우리가 아노라. 기브온 족속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그들은 평화 조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성전의 노예로 삼아서 성전에서 물 길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성전, 그 큰 가나안의 큰 성읍의 주민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요 성전 노예가 돼서 그들은 겨우 삶을 연장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요. 비굴하게 보입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나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가나안 땅을 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프란시스 쉐퍼 박사가 기브온 족속과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라합을 비교했을 때 기브온 족속과 기생 라합의 믿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왜? 그들이 성전 노예가 되어서 성전의 거룩한 봉사를 맡게 되었다는 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지켜낸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하신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지켜왔던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은 사무엘 시대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불타버린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성막 시대를 지켜온 기브온 산당,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기브온 족속의 산당이었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명단에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 제2성전을 다시 복원했을 때 그 성전을 복원한 사람들의 명단에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 함께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저주의 그 죽음의 땅에서 그들은 생존의 기회를 만들어낸 사람이야. 인생에는 누구나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수 비가 자기 인생에 만난 세 기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박진영입니다.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고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요청했는데 자기 스케줄을 미루고 그 비가 요청했을 때 병원에 와서 어머니 병원비를 대주고 어머니를 살려준 사람이 박진영이었대. 박진영을 만나서 비가 가수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가 그 워쇼스키, 미국의 쇼 전문가였어요. 워쇼스키가 미국의 비를 불러다가 미국 세계적인 가수로 만드는데 또 다른 문을 열어준 사람이 워쇼스키였어요. 세 번째가 아름다운 여자 배우 김태희가 자기 인생의 세 번째 기회래. 그리고 자기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없지, 있으면 안 되지. 김태희하고 결혼했는데 뭘 더 바래. 이 인간이 있으면 안 되죠. 기브온은 기회가 주어진 걸 기다린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낡은 옷, 낡은 신발, 낡은 음식, 낡은 가죽 부대 완벽하게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노예가 돼요. 매튜 헨리는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성전 노예가 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셨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전 노예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왜 기브온 족속은 성전 노예가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탁월한 헤렘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헤렘의 영성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이 성전의 노예가 될 수 있었어요. 9장에 보시면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자, 그들이 평화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여호와께 9장 14절에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3일 만에. 근데 이미 죽이지 않겠다고 평화 조약을 맺은 뒤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완벽한 분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이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왜? 저주받은 민족과 조약을 맺었던 그 시대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하나님이 저주하신 여리고 물건을 훔쳤던 아간이 도둑질한 아간이 그대로 저주를 받고 아골골짜기로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똑같은 저주의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동정심으로 멀리서 온 민족인 줄 알고 알지 못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몰살당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몰살당할 위기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탁월한 헤렘 전문가였었어요. 그들이 이제 죽일 수가 없어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여호수아가 성전 노예로 저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 동안 성전에서 물 길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성전 노예로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저주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역사적 위기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뛰어난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성전 노예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9장 22절에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는 어찌하여 너희가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의도적인 게 아니라 속은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을 껴안는 순간에 그들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길는 자가 되리라.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싶어 심히 두려워하며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당신 손에 있으니 25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성전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기브온 족속에게 저주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에 빠지는 걸 막아낸 사람이 여호수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뛰어난 헤렘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헤렘의 전문가들이 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간의 트라우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하나님의 헤렘을 도둑질한 사람의 결말이 어떤가를 그들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그 저주의 두려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자기들이 그 똑같은 더 큰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음으로. 그대로 있으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아간처럼 저주의 최후를 맞게 될 그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탁월한 헤렘의 리더십을 보여줘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노예로 저주함으로 이 하나님의 헤렘을 풀어내요. 우리도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알고 스스로 헤렘의 전략적인 리더십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해요. 적어도 제자도의 성숙의 단계까지 이른 사람들에게는 헤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에게 잘 알려진 이 코앤코 이비인후과 쪽의 한의사에 유명하신 분이 이태훈 원장님이신데, 이분은 2살 때 부모가 이혼하시고 그리고 6살 때 남의 집 아들로 팔려가요. 근데 그 양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매일 들어와서 애를 팹니다. 나중에는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출을 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중학교 때는 자살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태훈 원장 마음속에 자기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의사를 지원하려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정말 그 물로 배를 채우면서 수능을 준비하셨대요. 이유 없이 수능을 3개월 앞두고 시력을 잃어버려요. 눈이 안 보여요. 아니, 하나님께서 의사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준비를 했는데 시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나중에는 통곡으로 바뀌고 통곡이 나중에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십니까?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3시간 넘게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공부를 해서 조금씩 보이는 눈을 가지고 한의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의대 공부하고 개원을 했는데 한의원을 개원하고 6개월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살지 못한다고 최후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람 죽는다고. 겨우 의사가 됐는데 이제는 또 죽는데요. 그리고 그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태훈 원장이 서원을 합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팔다리 움직이는 데만 1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지금은 서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특히 목사님들이 목이 많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들을 위한 병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훈 원장이 이렇게 간증해서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린 그날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내 인생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지시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헤렘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적인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은 것. 오늘 우리도 그런 헤렘의 영성의 젊은이가 됐을 때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고난과 인생의 불행과 수치와 부끄러움, 누구 앞에 드러내기도 어려운 인생의 죄악들, 내 삶을 어지럽히는 냄새나는 인생의 흔적들, 이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헤렘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자기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면 마침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난 속에서 성취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 패며 물 길는 자로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여호수아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전투가 전행이 돼요.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걸 알고 생존의 기회를 만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기회가 돼요. 기회를 만들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기브온 족속 자체가 하나님께 기회가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장 1절에 여리고 아이에게 행했던 것, 이미 두 성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브온 족속마저도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이것을 듣고 아모리 5나라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아모리 5나라 연합군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바다의 별처럼 많았어요. 정말 허다한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갔어요. 왜?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아모리 연합군이 제일 먼저 기브온 족속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놀란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도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아모리 5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의 기회를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5나라 연합군과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3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결과처럼 비참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탁월한 헤렘의 지도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저주해 버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종으로 저주시켜 버림으로 기브온 족속과의 평화 조약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기브온 족속으로 인하여 아모리 5나라 연합군이 기브온을 쳐요. 그리고 그 아모리 5개 나라가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에서 하나님은 놀랄만한 승리를 거두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시작한 전쟁도 아니고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으로 시작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시고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의 3가지 얼굴이 있어요. 그 첫째가 보전, 2번째가 협력, 3번째가 통치입니다. 2번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협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리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벌어진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걸 협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점심 먹고 나서 많이 피곤하죠? 한잠 잤으면 딱 좋겠죠. 우리 잘하잖아. 슬쩍슬쩍 자는 거. 슬쩍슬쩍 자도 괜찮아요. 나하고 할 때. 자, 협력이 뭐예요?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2번째 아주 중요한 협력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 3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장사꾼이 요셉을 어디에다 팔았어요? 애굽왕 보디발 장군의 하인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의 무대는 팔레스틴이 아니라 어디예요? 요셉의 인생의 무대는 이집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2번의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증오심을 받아서 네가 우리보다 위야? 형제들의 이 다툼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고, 요셉이 미움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왜 미움을 받았어요? 깐족거렸어요. 이 인간이 인간이 아닌가. 아주 형들의 모든 일을 CCTV 찍어서 보여주듯이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쳤어요. 형제 중에 이런 놈 하나 있으면요, 지금 죽여야지. 인간이 아니지. 어디다 대고서 다 일러 바치냐고. 자매들은 더 심하지. 자매들은 점잖습니까?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어쨌든 죽여야지. 이건 죽여야지. 그런데 형들의 미움 때문에 형들이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렸는데 이건 사람이 한 일이에요. 형들이 했잖아.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어내신 게 하나님의 섭리의 협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장사꾼을 이끌고 가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가 지금 어디예요? 공수처 지하 감옥. 보디발 장군이 누굽니까? 애굽왕 바로의 근위대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치범들은 누구의 집에 수용이 되냐면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 정치범들이 수용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요셉의 인생이 정말 불행해졌잖아요. 이제 보디발 장군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으니까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요. 적어도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만나려면 정치범 감옥이 아니면, 서울 구치소가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서울 구치소에다 처박아 놓으시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극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것도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래서 어느 날 바로 앞에 쓰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요셉이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두 번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부 사람이 한 일이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여자가 그냥 매일 카톡을 보내. 카톡하면 그 여자야. 아주 지겹게 새벽에도 밤에도 같이 자자, 어디 모텔에 가자, 어디 호텔에 가자, 어디 별장에 가자, 미친 듯이 이 여자가 카톡을 보냅니다. 다 거절하다가 결국에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니까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재미없어요? 전부 누가 한 일입니까? 여자가, 형들이 한 일, 여자가 한 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 인간이 은혜도 모르고 2년을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길 다행이지,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세워졌는데, 만일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우쭐거리고 가서 내가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꿈을 잘 해석해 주더라,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을 놓아줬으면 좋겠다, 보디발 장군 불러오고 아내 불러오고, 누가 유리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저 남자가 날 유혹했다 그러고 옷을 보여주는 순간에 죽여! 이러면 그 자리에서 요셉은 죽은 목숨 아니에요. 잊어버리길 잘했지. 잊어버렸어야지.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 인간. 인간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날 잊어버리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잊은 게 은혜잖아요. 사람이 한 일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망각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서 나중에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다고 판단한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고 자기의 옷을 입히고 왕의 수레에 태워서 국무총리의 시가 행진하지 않았어요.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데에 뭐가 있었어요? 협력. 사람이 한 일과 한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내신 협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일에 우연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겨울 수련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는 타이틀로 수련회 하는 것조차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헤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김혜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대공원에 암수 코끼리, 스리랑카에서 암수 코끼리 2마리를 기증하신 분이에요. 2010년도에. 코끼리 한 쌍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코끼리를 수소문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이 김혜성 목사님이 스리랑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암수 코끼리 2쌍을 서울대 공원에 기증을 했어요. 도대체 이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스리랑카에서 코끼리 2마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김혜성 목사님이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1996년 겨울에 그해 정말 추웠었는데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스리랑카 2 젊은이가 오들오들 떨고 있더래요. 너무 추워서. 온몸을 떨고 있는 걸 보고 자기 차에 태워서 교회로 데려와서 밥을 먹여주고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직장을 갖길 원한대요. 그래서 직장을 얻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재우고 먹여주면서 2 스리랑카 청년들을 도와줬는데 그 스리랑카 2명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스리랑카 국회의원의 조카였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나중에 노동부 장관이 되고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2001년도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된 거예요. 2005년도 11월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서 김혜성 목사를 초청했어요. 자기 조카를 도와준 한국의 은인이라고 그래서 취임식에 데려와 가지고 그냥 해줄 수 있는 모든 귀빈 대접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5년 뒤에 우리 서울대 공원에 코끼리 암수 한 쌍이 필요하니까 우리 코끼리 보내주셔. 그날로 대통령이 결재해서 대한항공 수송기를 타고 코끼리 2마리가 서울대 공원에. 우연인가요? 2명의 스리랑카 젊은이를 도와준 걸 꿈에 지시를 받았어요. 김혜성 목사님이 내일 이맘때에 성남 버스 정류장을 꼭 지나가라. 42번 버스 정류장 앞에 네가 가서 있어라. 하루 종일 있으면 2명의 스리랑카 젊은이가 올 거다. 그 2 사람을 꼭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도와줘라. 왜 그래야 됩니까? 네가 꼭 그 젊은이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셨어요? 지시받고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꿈으로 보여주셨나요? 환상으로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암시를 해주셨나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스리랑카 다문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눈에 띄었겠어요. 너무 추워하니까 차를 세우고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직장을 구해준 게 그분이 해야 될 일이기도 했잖아요. 그건 긍휼이고 친절이고 주님의 사랑 아니었어요? 근데 그 대가가 이렇게 놀랍게 돌아오게 된 것은 사람이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대통령실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 목사가 귀빈으로 청빙이 됐으니까.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스스로 좌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오늘 지나가는 어떤 일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겪어야 됐던 어떤 사건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결정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헤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하시는지 하나님의 전쟁, 그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협력, 하나님의 섭리의 보존, 협력 그리고 통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협력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10장에서 보고자 합니다. 10장 7절에서 14절까지가
기브온 족속으로 인하여 아모리 연합군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싸우는 모습인데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서로 스위치하면서 이 전쟁을 놀랍게 승리로 이끌어가요. 완벽한 협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10장 7절에 보시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뭐가 빠졌어요?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에도 10장 14절에 여호수아의 결정적 실수가 뭐였습니까? 기도 안 하고 협력을 맺었다가 한바트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 전부가 하나님의 저주의 구덩이에 던져질 뻔하다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헤렘으로 돌리는 그 여호수아의 순발력 때문에 기브온 족속도 살고 여호수아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회가 돼서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쳤을 때 한 번 그 큰 실수를 했으면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리까 가지 말리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나 같으면 기도할 거예요. 왜? 기도 한 번 안 했다가 큰 실수를 했으니까 두 번의 실수는 없다. 내 인생에 두 번의 실수를 저지를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모습이 7절에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도 안 하고 또 올라갑니다. 왜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돕는 건 기본적인 의무예요. 이건 도와줘야 될까요? 전쟁에 가야 될까 말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당연히 도와야 될 일입니다. 정말이요? 자, 여호수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8절에 때 여호와께서 야! 왜 기도 안 해? 라고 소리 지르셨네. 기도해야지. 너 기도도 안 하고 또 전쟁이냐? 한 번은 참지 내가 두 번은 못 참아. 너희 끝났어. 이러셨나요? 8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오히려 약속을 했어요. 승리의 약속.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너의 아모리 5개 나라 연합군을 내 손에 붙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싸울 것이다. 기도도 안 했는데 여호수아가 움직이자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누가 먼저 움직였어요? 여호수아. 누가 뒤따라가셨습니까? 여호와가. 지금까지는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할 때 누가 먼저 움직였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제는요 완전히 여호수아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뒤따라가시는. 어떤 때에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위기 때 기도해야죠. 절박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왜 기도하고 앉았냐? 지팡이를 홍해에 내어 밀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를 책망하시고 지팡이를 홍해에 내어 밀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자기 인생의 무능을, 나태함을, 게으름을, 무기력함을 기도하고 있다는 걸로 포장을 해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야, 지금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 길거리에 나가서 군고구마라도 구워. 기도해야 될 때와 움직일 때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헤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 때를 압니다. 여호수아는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브온 족속이 살려달라고 SNS를 보내자마자 즉시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뒤따라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민족을 내 손에다 붙였다. 한 사람도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뒤따라가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먼저 움직여야 될 때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한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 내가 하겠다 그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근데 그 핑계 대지 마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그 핑계 대고 숨어 있지 마. 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9절에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움직이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자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까지 내려갔을 때 자, 여호수아가 계속 승리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다 여씨들이집니다. 여호수아가 나도 이름을 여경으로 바꿔야 될까 봐. 여호수아가. 그래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막게다까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빌탈에 내려갈 때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까지 내리심으로 그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신나게 죽였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칼날에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하나님이 신나게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박에 맞아 사람 죽는 일이 가능해요? 적어도 하늘에서 우박이 만들어서 떨어졌을 때 지금 엉켜서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와 아모리 연합군이 엉켜서 싸우면 여기서 조준하고 쏘세요 빵 하고 쐈는데 그 사이에 엉켜서 움직이면 조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조준이 맞아? 네. 아모리 연합군을 향해서 우박덩어리를 쐈는데 막 엉켜서 싸우다 보니까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박덩이에 맞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더라 기록이 없어요. 정확하게 아모리 연합군만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박에 내려오다가 막 이랬을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씩 쳐서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력이 없구만. 난 여기만 이 장면만 상상하면 혼자 운전하다가 웃어. 막 내려오다가 아니네 이러고 빵 치면 아모리 군대만 죽었을 거야.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붙이던 날에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을 끝내려면 해가 지면 전쟁을 더 계속할 수 없으니까 태양과 달을 멈춰버립니다. 우박덩이에서 이제는 태양과 달을 멈추고 그리고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대적이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아셀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살의 책에.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요. 여호수아가 움직이자 여호와가 움직이고 여호와가 움직이자 여호수아가 움직이고
여호와께서 우박으로 먼저 죽이고 칼과 우박에서 여호와께서 우박으로 먼저 움직이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모리 족속 연합군을 전멸시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였을 때 내가 움직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헤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지도를 보여주시면 어떻게 전쟁이 진행됐는가를 우리들에게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정복하고 아모리 연합군을 정복하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놀랍게도 하늘과 달을 멈추고 우박덩이를 쏟아오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셨어요. 근데 이 전쟁은 누가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기브온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남부 전쟁은 이럴 거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지시하셨나요? 아니요. 전쟁의 계획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몰래 지령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이 전쟁은 정말 기브온과 여호수아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사람의 목소리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기브온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16번 쪽으로 넘어갑니다. 16쪽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남부 전투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의 단어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데 그게 온 이스라엘, 올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기브온 족속 아모리 다섯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남쪽 도시들을 정복해 가는데 10장 2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되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막게다에서 림나로 가서 림나와 싸우자. 30절 여호수아가. 자, 전쟁은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러자 하나님이 뒤따라가시면서 그들이 막게다를 쳤을 때 하나님 막게다를 정복하게 하시고 29절에 림나로 가자. 이 30절에 여호와께서 림나의 성읍과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여리고에게 행한 것 일만이라. 31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자. 32절에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온 이스라엘에 붙이셨다. 이제 전쟁의 양상이 세 번째 바뀝니다. 자, 첫 번째 헤렘의 리더십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브온 족속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이 여호수아가 저주를 저주로 바꿔서 이 기브온 족속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성전에 노예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저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주는 저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으로 인하여 아모리 연합 다섯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협력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움직이자 하나님이 움직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헤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의도적으로 여호수아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움직이자 여호와가 뒤따라가시면서 그 성과 왕과 백성들을 그 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시고 완전히 멸절해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온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 참된 거룩은 뭐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된 공동체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을 때 모든 사람이 헤렘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헤렘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14절까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라. 거짓말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마지막에 14절에 이 모든 것을 매는, 온전하게 매는 것은 사랑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헤렘의 영성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더불어 스크럼을 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됐을 때 ENM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움직일 때 여호수아가 움직이자 하나님이 따라가시면서 아모리 5나라 연합군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하나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셔서 가나안 남부의 모든 도시들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열과 다툼은 공동체가 무너질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협력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 탁월한 헤렘의 리더십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장서시고 뒤따라오시면서 여호수아 여호와가 같이 협력해서 싸우신 전쟁이 아모리 5개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된 이스라엘이 움직이자 하나님이 뒤따라가시면서 이스라엘이 라기스를 가면 하나님이 라기스를 붙였고 막게다를 가면 막게다를 주시고 림나를 가면 온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림나로 가면 하나님 림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됩시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옛사람을 벗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새사람을 입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대로 옛사람의 정욕대로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장 거룩의 실패, 거룩의 무능, 거룩에 대한 좌절감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헤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헤렘의 작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태훈 원장님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뛰어넘을 수 없는 좌절의 벽이 너무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협력과 하나님의 보존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마비 성악가 이남현 성악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2004년도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어요.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동안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고. 의사가 말합니다. 일어나기 어렵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남현 아들한테 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단다. 그러자 이 남현 형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도 부모 치료받는 동안에 일반 병실로 옮기고 휠체어에 타고 그 병원
예배실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다고 하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설득을 해요. 네가 한 일이 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아, 남현아, 너를 이렇게 불구로 만든 너의 실수가 너의 실수로 끝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만들자. 나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고 지금은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마비인데 내 실수로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병신이 됐는데, 불구자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병원 교회에서 부모와 이남의 형제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저의 실수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성악가 다시 학교로 복학을 했습니다. 담당 교수가 김철웅 교수님이셨는데 김철웅 교수가 놀랐어요. 휠체어 타고 연습실에 들어왔으니까. 저 다시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미 전신 마비가 됐기 때문에 호흡이 예전보다 30%밖에 안 돼요. 호흡이. 30% 호흡 가지고 성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교수님이 어쨌든 단념을 시키려고 포기하게 하려고 왜 노래하고 싶냐?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다른 청년들에게 제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교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한 계음을 음정 연습을 하는데 그걸 무려 1년 넘게 연습을 했어요. 호흡이 안 돼서. 도에서 도까지 올라가는데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래도 해야 됐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왜? 내 인생이 내 실수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똑같은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일을 깊이 있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무대에 섰습니다. 그가 노래를 불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따라서 움직이셔요.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마지막 전투력이 이번 주제이기 때문에 북부 전투하고 마지막 전쟁을 치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북부 전투에서 갈렙까지 4가지 삶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해요. 헤렘의 사람들은 이 4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 인생을 막아서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 기브온 족속이 기회를 만들어내고 기브온 족속 자체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기회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나의 실수가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헤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젊은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PPT 파일을 나중에 달라고 그래서 뒷부분 몇 커트 더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팀 오늘은 없어요? 네. 오시네. 오늘도 어젯밤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울한 얼굴 하지 마요.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능히 여호수아의 실수 기브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내시고 가나안 남쪽을 완벽하게 정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허비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칠까봐 힘겹습니다. 난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을 잘 모르겠고 나에겐 꿈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날 사랑하시나요? 그래도 내게 기회가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찾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겠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과 찬양하고 형제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면 3시 15분까지가 저희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가 저지른 너무나 많은 실수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 잘못으로 제 인생에 기회가 만들어지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